저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노래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요, 그게 단순한 노래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날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없지만 날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소유하는 귀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그 부활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길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득 넘쳐 그 하나님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은총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박수치며 우리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땅을 촉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님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땅 가운데 하늘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가운 우리 소리 들려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담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실 하나님과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담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거친 시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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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고 서고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순종과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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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영광은 영원해. 주의 영광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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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계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말씀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져 나 비록 넘어지려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두려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주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함을, 그게 가장 평안함을, 그게 가장 기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예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지는 귀한 예물,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긴 할 테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가급적 펴시고 오늘 그 5장 1절부터 실은 13절까지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읽기는 1절만 읽고 우리 이따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한 아직은 지금 신입 딱지를 떼지 못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목사님들이 아이 신입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이 많은 사역이 조금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게 많이 있지만 제일 큰 부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출석을 한 분 한 분 체크한다는 게, 교구가 이제 우리 교회가 11개의 교구가 있는데 교구당 뭐 적게는 600~700명 그리고 많게는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출석을 이렇게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선배 교구장님들께서는 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그 어려운 걸 해내시더라고요. 누구 왔는지 보시고 탁탁탁 누구 왔다 안 왔다 보시더라고요. 신입인 저로서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사진을 찍고 성함을 여쭤보고 몇 번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군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이시고 막 우리 교구 분인 줄 알았는데 다른 교구 분이고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실수를 줄여보려고 우리 교적부에 있는 사진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제 그 전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전화번호를 볼 때마다 사진이 같이 뜨도록 또 만들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분이 누구시더라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같이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잡히고 이름하고 얼굴이 좀 매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 이렇게 지정자 권사님, 고강혜 지사님 같이 이렇게 계시면서 쭉 보면서 누가 와보셨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하시는 이렇게 버릇이 생겼어요. 이렇게 앞자리에 보통 목사님들이 앉으시니까 성가대에 이렇게 누가 앉으셨나 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쭉 누구 오셨고 안 계시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말씀 시간 말고 찬양하는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에 그분들 일어나 계실 때 누구 계신다 보는 거예요. 지난주부터는 우리 다시 교역자님들이 그 앞에 성가대를 1부 예배 때 서게 됐어요. 1부 예배 때 서니까 또 좋은 점이 1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이 한눈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저 끝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저 누가 계신가 쭉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뒤에 앉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교역자가 우리 교회 담당 목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챙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봤는데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 한 명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없다는 겁니다. 누구냐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도 없다는 내용이 지금 계속 1절 이후로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들의 상황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은 한 사람도 찾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다 하신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온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포함해서 온 도시가 폐허가 되고 인재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영적인 위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외교도 어렵습니다. 가뭄이 해결된 것 같지만 실은 이 정도의 비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국방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위기입니다. 또 어느 하나가 위기가 아닌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 추세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 숫자들 위기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연속된 위기들은 우리가 보았던 예루살렘의 위기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주관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방향을 결정하시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위기 상황인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결정하시려고 찾아보았다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갔던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거슬러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 7,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7,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행음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창기의 집에 모이고 마치 발정난 짐승들처럼 그렇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입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 우상을 즐겁게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성적인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종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일종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문화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스스럼 없이 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6,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막 부흥할 때 그때 좀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교회 왔다가 그날에 무당집 가고 굿하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자, 그런데 시대에 팽배해 있는 이런 문화, 아까 말했던 우상숭배가 문화라고 했는데 문화로서의 이런 우상숭배,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지 않고 그 S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뭐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3학년 때 이렇게 신학교를 편입하기로 결단을 하고 많은 분들하고 조언을 이렇게 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하나같이 그분들 말씀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해라. 왜냐하면 그 대학 졸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앞으로 사역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보기보다 과감한 성격이라 그 조언을 안 듣고 그냥 바로 편입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장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또 저의 출신지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은 저는 여러분 딱 보시면 저는 세련된 서울 사람 같이 보이시죠? 네, 그렇죠. 네, 서울 목사처럼 보이시죠? 맞습니다. 서울 목사입니다. 근데 제 본적이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는 거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버지 고향이 대구셔서 본적이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그 목사, 전도사 면접을 보신 분들이 우리 서전사, 서목사는 요거 본적 이거 바꾸지 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이제 장로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교세가 아주 그러니까 요 TK 요 대구 본적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사역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벌이나 재력이나 지연 혈연 같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실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또 어떤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사회적인 성공 또 돈을 위해서 부와 명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런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런 기도 제목들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원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실은 이렇게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우상숭배적인 시대적 이 흐름을 거슬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신론의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루살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이렇게 말하는 모습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뭔가 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마침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서울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성락교회 이 김기동 목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떠도는 영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토속신앙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귀신 들린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이제 김기동 귀신론, 베레아 이렇게 말하는 그 이단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신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이 막 쫓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그 프로그램 잠깐 보니까 예수님 이름도 사용하지 않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거기 퉁퉁퉁 쓰러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이단 교회지만, 여러분들은 이단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단 교회지만 모르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거구나, 저 사람 거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여준 거 뭐였냐면, 그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많은 그 여성들을 성추행한 이야기, 교인들 성추행하고 여교역자를 성추행한 이야기, 또 많은 재물을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말할 땐 자기는 돈 하나 없고 그 사례 하나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수십억 대의 재산을 쌓아놓은 그 이야기, 아마 수백억 대인 것 같아요. 쌓아놓은 그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실은 그게 이 사람의 그 속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다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설교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속으로 생각하니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저는 기독교인들, 우리들이 비슷하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신론적인 모습.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무신론인 그런 모습.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인 모습. 아니, 이걸 사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죽은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그분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거기서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저희 아내 같은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그냥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감격적인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내 마음에 내 모든 전 인격이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걸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친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친구들이 안 믿는 걸 제가 아니까. 교회 후배들이 제대로 안 믿는 거 내가 아니까. 그동안 다녀봤는데 얘네들이 안 믿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먼저 가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전도를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이기는 했는데, 그래서 신앙인처럼 이름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 멤버십도 있고 다 됐고 집사도 됐고 다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가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아니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실체적인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거슬러야 할 이 시대적 흐름, 말씀을 경시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말씀을 경시하는 이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인식,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텅 비어있는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하면서 그들을 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 이유 여러분들도 들으신 것처럼 세계 어디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설교하는 그런 집회였거든요. 그 사경회가 있다고 하면 며칠 길을 걸어서라도 와서 그 사경회에 참여했던 그런 열심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그 말씀하고 합해지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벼운 예배를 추구합니다. 설교는 어렵고 지겹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고백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곡이요. 말씀을 믿는 자 주 구원을 얻으리 딴딴딴딴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는데 원래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 장면을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고 막 은혜 받고 너무 뛴 나머지 설교 시간에 졸고 졸다가 예배 끝나니까 막 욕하고 이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요즘 우리나라의 이런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은 지겹고 말씀은 졸립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현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독교계에 또 다른 이상한 흐름이 하나 생겼는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언을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점치듯이 하는 그 예언자들을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foretelling 하는 게 아닙니다. foretelling이라는 건 앞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앞에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prophecy, 예언,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정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일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막 그 주저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정념이 너무 강해서 눈물로 폭발하는 그런 폭발력으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는 그런 우리말이 갖고 있는 어감 때문에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는 이 예언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가진 은사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일어난 신사도 운동, 본인들이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역자들에 의해서 미래를 말하고 때때로는 개인의 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예언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경에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홍전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땅굴을 통해서 이제 지금 막 땅굴이 파여져 가고 있고, 금방 2014년 말에 15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믿었던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동남아로 이민을 가고, 그래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가 어지럽혀졌는데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예언 활동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참.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들이 거짓 예언자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이 결국 거짓임에 판명되고 있고, 그들은 것으로 돈을 벌고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미래를 점쳐주는 것 같은 예언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말씀을 사모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예배마다 다투듯이 앞자리로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고 나누고 토론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말 그대로 말씀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 열어서 네이버 다음 보지 말고,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열어서 게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일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경시하는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 사람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 되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한 사람이 되면 이거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되면 그냥 다 끝난 건데 내가 왜 이걸 설교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과 함께 다른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됐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스파냐, 하박국, 오바댜 같은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단 그룹으로 보시기보다 한 명 한 명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중앙교회가 시대를 거슬러 막아서라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이 죄악된 흐름을 거슬러라, 네가 막아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시대를 역행하는 말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는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고 찾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흐름을 막아서서 이 시대의 조류를 막아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이가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가로막고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적 이 시대적인 흐름을 가로막게 하시고 무신론적인 이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게 하시며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흐름들을 가로막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진 것 없으나 나에게는 공로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은혜로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흐름을 가로질러 주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